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군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벳카프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마지막 시간이며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돌아오기보다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배척하기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지요. 회개를 촉구할 때 돌아와야 뭐 남는 게 있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지도 않을 백성에게 외친 선지자들의 모든 수고는 과연 허사였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섣불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어도 인생들의 그 마음, 인생들의 고집만은 꺾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세서 멸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하는 잘잘못 따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특히 선지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같이 말이지. 그래서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폭로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국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인생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 구제불능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 일컫는 존 칼빈은 이러한 인생들의 상태를 전적 부패라는 단어로 함축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이지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나의 실체인 아담 곧
먼짐을 보게 하고 그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외침이 허공을 치는 빈 메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서를 읽은 독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그의 외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지상파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전할 수 있었겠지만 말이지,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직접 호세아의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호세아가 기록한 이 책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가 직접 입으로 외친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들의 마음에 들려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적에 의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조상,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그 죄 때문이 바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싹이 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 심판은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칩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죄짓고 사고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되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줄어들었다 할 때 줄어들었다는 의미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심판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말해 내가 부인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통로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정령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낮은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잘났다고 교만을 하는 것은 심판을 부르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인데 말이지요. 내가 죽는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이지요.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어제 새벽에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은 마치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그리고 새끼 잃은 곰 같았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마치 이슬과 같다고 하네요.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팔레스틴에는 아침에 맺히는 이슬은 식물의 생장에 절대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매일 새벽 이슬이 내리듯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감람나무같이 가지가 퍼지며 포도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누릴, 성도들이 누릴 이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9절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에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인생들을 향한 이러한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곧 십자가의 도를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도 모르고 관원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 자기 백성들만 아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30절 31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의인 곧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사실 호세아서의 1차 수신자는 바로 포로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바로 죄로 인해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인생들인 것이고요.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먹고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들 말이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나 시대적 환란으로 인해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죄든 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자녀나 관계이든 말이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 소망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낙심을 떨어내고
이 어둠의 이 시대를 이기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설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회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늘의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 나라는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이 시대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